오늘은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가톨릭이죠. 그 성당 문에 가톨릭의 이단성과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반박문을 써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지 50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35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레갑 족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치 못한 당시 유다 나라 백성들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꼭 종교개혁의 날만이 아니라 일생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을 맞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기에 오늘 레갑 족속의 개혁, 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레갑 족속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35장 때의 왕이 유다 왕 요시야가 아니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을 계승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말하자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약 10년 전쯤에 바벨론을 3년 정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4장에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바벨론의 침공을 자초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전란이 몰아치게 되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피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레갑 족속도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왔다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에 온 사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불신실하였던 유다 백성들에게 반면교사로 본보기로 모델로 하나님께서는 교훈 주시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방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그 방으로 그들을 다 초청해라. 초청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온 레갑 족속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그리고 큰 사발과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다음 레갑 족속들에게 이것을 마시라 말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마셔야죠.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맹세를 시키고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일생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마라. 포도원을 재배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두지도 말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당신이 선지자고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해도 우리 조상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여 이런지하여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를 들어 대통령궁에 들어갔는데 다 축배를 듭니다. 다 포도주를 넣고 와인을 넣고 다 축배를 듭니다. 옛날에 사단에서나 아니면 군단에서나 그 군목들, 요즘도 군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군목들, 그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장교들과 장군들이 모여있는 그 고위직 간부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다 축배를 듭니다. 다 술을 따릅니다. 다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짠 하는데 군목은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요즘은 목사들 술 마시는 사람들, 그런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술을 안 마시니까 단장이 왜 김 목사님은 그래 술을 안 드십니까? 술을 드세요 하니까 그 술잔을 들어서 자기의 군복에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가 어떠한 조치를 받았든지 간에 그 뒤로 나중에 사단장이 굉장히 신뢰하고 그 군대 사단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이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했던 실화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레갑족 속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조상의 명령이에요. 그 한마디의 명을 따라서 예레미야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 얼굴을 한번 우리가 볼 수나 있습니까? 그 대단한 대선지자 중에 한 분인 예레미야의 말을 이런 자에 거절하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명을 쫓아서 나와 나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녀도 영영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거절해버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인들에게 조상의 한마디 명령에 신실했던 레갑 족속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단 한마디 조상의 말에 순종하였던 레갑 족속과 달리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수십 번, 수백 번 동안 저들을 권하면서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 행위를 고치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쫓지 말라. 그렇게 부지런히 수도 없이 말했지만은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말합니다. 나도는 뭡니까? 레갑 족속의 후예인 요나답이 한마디 말했는데 그가 한마디 말했다면 나도 말했다고. 어떻게 말했다? 나는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사야입니까? 내가 이사야고 상대는 예레미야고 뭐 이쯤 되면 아이고 내가 한번 하다 보면 내가 안 될 수도 있지. 내가 다니엘이고 상대방이 예레미야고 이러면 뭐가 안 될 수도 있지 싶으지만 이 사람은 예레미야고 인간이고 죄인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나답의 말은 먹히는 거예요. 레갑의 후예 요나답의 말은 조상이라고 그 말씀이 한마디인데 먹혀서 포도주를 후손들이 절대로 안 먹고 마누라도 자식도 안 먹고 영영히 지키리다 하는데 하나님인 내 말은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저는 이 35장을 읽으면서 인간적인 화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괴감 드시겠다. 열등감 쩔겠다 싶었어요. 인간이 하는 말은 고지고지 듣거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말은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란 말입니다. 남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공이 여러분 아닙니다. 주인공이 내가 아니에요. 레갑 족속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말을 들어 처먹지 않는 이 유다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15절에 나도 이 말을 했는데 나도 말했는데 왜 내 말은 안 듣지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답만 말했냐? 나는 수도 없이 말했어. 그런데 내 말은 먹질 않아.
레갑 족속은 이 후예들은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의 명령이 있은 다음 300년이 흘렀지만 조상의 명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1884년도 이후에 14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141년밖에 안 지났는데 27회 총회 1938년도인가 그때 일본 신사도 신사 참배하는 것도 우상숭배했죠. 한국교회가. 5년 전에는 영상 우상 예배라고 그거 다 참배했죠. 141년 만에. 그런데 이 레갑의 후예들은 300년이 흘렀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안 마시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런데 조상의 한마디 말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예레미야가 시키는데도 안 듣는다. 이게 뭔 일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CEO 앞에서, 상사 앞에서 그야말로 50주년, 70주년 좋은 그런 대축제의 시간에 다 잔을 들고 건배합시다. 우리 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했을 때 전부 다 위하여 하는데 내가 잔을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내가 수십 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결혼하면 결혼 마치고 그 자리에서 1층에 내려가 가지고 뭐 케이크를 자르면서 피날레로 뭐 전부 다 뭐 축배를 든다고 다 잔을 들고 위하여 하여 결혼을 축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라 그랬습니까? 들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게 세상 문화에 동조하는 거잖아요. 사이다를 담았든 간에 위하여는 세상 문화 아닙니까? 지금 아주 미시적인 그런 어떤 뭐 술을 마셔야 되느냐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다지도 무시하면서 세상 사람 앞에서 다수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느냐는 겁니다. 이 같은 레갑 족속의 흔적은 성경상 열왕기하 9장에 최초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에 300년 전에 최초로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지금은 예레미야지만 그 당시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때 열왕기하 9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의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말하라. 그리고 아합의 집을 치라 하는 명을 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합의 군대 장관인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작은 선지자를 통하여 바깥으로 불려나와가지고 무슨 전할 말이 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릎을 꿇으시오. 기름을 붓고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여호와 하신 말씀처럼 아합의 집을 치라. 탁 말하니 군대 장관들이 다 모여있다가 예후만 불려나가서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년 선지자가 돌아간 다음 예후가 들어오니 말하자면 뭐 영어로 그 새끼가 뭐라고 말하나? 그 어린 놈이 왜 왔냐?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욕하잖아요. 왜 세상에서 목사 새끼 저 새끼 막 말하잖아. 세상에서는 목사 앞에서 그런 말 안 하지만 그 인간은 왜 왔어? 이렇게 비아냥되니까 예후가 그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아무 일 아니야 하며 슬쩍 지나가려고 하니 무슨 소리야? 말하라고 하니 말을 전합니다. 날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군대 장관 별들이 그 순간 막 손살같이 빨딱 일어나더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왕이여 하며 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아합 왕을 치라하시는, 아합 집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예후가 그때로부터 반역하여서 아합의 아들, 아합은 죽었죠 이미, 아합의 아들 요압을 죽입니다. 요압 왕이죠. 요압 왕을 죽이고 아합의 와이프, 요압의 어머니 이세벨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서 아합 가문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예후가 이루게 됩니다. 근데 하나가 남았죠. 왜? 이세벨과 아합 시대 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죽였지만은 이렇게 타락한 왕시대 북이스라엘의 만년에 있던 우상 숭배의 그 지도자인 바알 선지자를 전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어떻게 모략을 짰느냐 하면은 우리가 바알을 크게 섬기노라 하며 대대적으로 뭐 에이펙을 한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붙여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오시면 아주 5성급 호텔에서 식사하고 뭐 교통비도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당신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고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빙자해가지고 거대한 건물 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몰수히 모읍니다.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때 예후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세벨을 죽이고 요압을 죽인 다음 바알 제사장들을 다 전멸시키기 위하여 마차를 타고 가던 중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여호나답 맞죠? 여호나답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답인데 왕하 9장에는 여호나답이에요. 레갑의 아들이 오늘 요나답이라고. 그래 여호나답을 길에서 딱 만나면서 인사를 하면서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너가 나를 향한 마음과 같으냐? 같습니다. 왜? 이 당시 이 여호나답은 레갑이 누구냐면 레갑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예요. 원래는 이방인이죠. 모세의 후예 장인인 이드로의 후예가 레갑이고 오늘 본문의 요나답은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인데 왕하 9장에서는 여호나답이란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마음이 이신전심이라 하여 그 예후가 자기 병거 위에다가 여호나답을 청하여 함께 앉으면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어떠한지 당신이 한번 보라. 그게 뭐겠습니까? 바알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집을 향하여 선언한 그 심판을 내가 몸소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말이죠. 우선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예후가. 나중에는 못했지만 그래서 나의 이 열심을 한번 보라. 여호나답을 동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거대한 전국적으로 바알 집회를 한다고 다 한 다음 거대한 그런 건물 속에 들어있는 수천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후 장군이 아직은 장군이죠. 예후 왕이 여호나답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쫙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바알만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확인하게 한 다음 병사를 문 밖에 배치해서 딱 시간이 되자마자 튀어들어가서 너희들이 전부 다 쳐 죽여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목숨을 네가 갚아야 할 것이다 하여 바알의 선지자를 전부 다 전멸시켜서 박살을 냅니다. 이런 일에 누가 함께 청함을 받았느냐 지금 말씀드립니까? 레갑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청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청함을 받게 된 배경에는 마차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우연이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레갑이라고 하는 레갑과 이 여호나답은 그 당시 그들은 금식하고 금수하게 살며 정말 신앙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이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조상으로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포도원을 만들지도 마라, 그 두지도 말라. 그렇게 약 300년이지만 약 한 240년 전에 그 요나답이 왕아 구장에 있었던 요나답이 그 시대에 명을 한 겁니다. 왜? 그 시대가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너무나 타락한 시대를 이 요나답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새 속에 물든다. 그러므로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러므로 근검하며 살아라. 돈이 많으면, 집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이 많아지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거든. 타락하게 되거든. 집까지 지지 마라. 포도원 재배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후예들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 섬기는 신앙. 이 순수한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00년 전에 명을 내렸는데 300년의 지난 세월에 이 후예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피난 왔다가 성전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도주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고 이것을 마셔라 하는데도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쫙 설교를 하고 또 열에 바쳐서, 왜냐하면 난 이 성도들의 그 상태를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아주 간악한 상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막 설교를 하면,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뭔가 메시지를 반박을 못하니까 메신저인 목사를 자꾸 치려고 공격을 하려고 한다.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설교를 한 다음에, 지난 수요일 날에 막 설교를 한 다음에,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물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뒤에 화가 받쳐서 그래 살았다 내가. 지난 수요일 설교 끝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포도주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이런 레갑의 후예들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죠. 메신저이니 목사를 공격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악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나온다고. 어디서 이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목사가 그렇게 다 살 것 같으면, 예수가 필요 없게 그러면, 목사도 어차피 죄인인데, 똑같은 악인인데, 똑같이 지옥의 자식인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공로가 없으면 다 멸망하는 저주의 자식인데, 목사에게서 도대체 뭘 찾는다는 거야? 무슨 인격을 찾는 거야? 우리 목사님 인격이 고미하다고? 이런 거짓 발사기 같은 말이 다 있습니까? 인격으로 천당합니까? 스펙으로 천당합니까? 돈으로 천당합니까? 얼굴 예뻐야 천당합니까? 돈으로 천당합니까? 권력으로 천당합니까? 뭔 놈의 죄인들을 향하여 서로 죄송한 말입니다만 여자들을 만나면 그런다면서요. 내 말이 아니라 서로 이뻐졌다고. 옛날 그대로라고. 서로 이뻐졌다고 칭찬 릴레이라고 칭찬을 서로 주고받듯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상의 명령을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여전히 어기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 35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화법으로 말한다면 충격을 받으시고 레갑에 대하여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19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삼중 강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나의 존재에 두고 나의 능력에 두고 나의 영원함에 두고 맹세한다. 뭐라고? 레갑의 후에 요나답의 자손들 중에 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자들이다. 축복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레갑 족속에 대한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같은 의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적인 참된 개혁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뭘까요?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되지만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개혁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40년 전부터 바꾸어서 안 되는 것까지 시대를 따라 바꿉니다. 시대를 따라 바꾸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갑 족속은 변질을 택한 것이 아니라 순종, 조상의 명령에 순종을 택한 것입니다. 레갑 족속의 진짜 오늘 35장에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교훈 삼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그 의도가 뭡니까?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명입니다. 아무리 성전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라고 해도 그들은 생명을 다해 조상의 말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개혁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혁에 대해서 심히 오해하고 있는데 시대가 달라지면 시대에 따라서 뭔가 자꾸 바꾸어야 한다는 그 강박감에 바꾸는 것을 바꾸면 개혁인 줄 알아요. 담배 안 피우던 사람이 담배 피우면 개혁입니까? 담배 피우던 사람이 안 피우는 게 개혁입니까? 간음 안 하다가 정조를 지키다가 정조를 잃어버리는 것이 개혁입니까? 정조를 잃어버렸다가 성결하게 회복하여 용서받고 회개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이 쫓겨나가고 음행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욕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상과 명예와 뭔가 교만과 이런 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새 사람으로 고침받는 것이 개혁입니까? 개혁은 거룩을 향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속세를 향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시류가 달라지거나 시대의 정신이 달라지면 따라가야 하나 하는 것을 개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혹은 다수 국민의 감정, 또 민도, 여론조사, 이런 다수의 여론 동정에 눈높이를 취해야 한다 하는 이유로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변질입니다. 타락입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개혁은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현장 예배입니다. 우상을 배격하는 겁니다. 점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띠노름하지 않습니다. 궁합 보지 않습니다. 꿈자리 사납다 그따위 거지 같은 말 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개혁은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 성경이 아닌데 담임 목사를 따라, 당회를 따라, 노예를 따라, 총회를 따라, 정부 시책을 따라가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마귀적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갑의 후예들의 이 삶과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성경적인 개혁은 무엇인가? 절대로 바꾸어서 안 되는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체적인 이 본문에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을 뭘 칭찬하셨느냐 하면 그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명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원 재배하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절도 짓지 마라. 이런 원칙이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원칙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잖아. 우리 부모님 말씀이잖아. 부모님 말씀을 그 원칙을 떠나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지켜나간 그 후예들의 뭘 칭찬하셨느냐? 신실함을 칭찬하십니다. (11절에) 예레미야의 그런 청을 거절한 다음 레갑 족속은 이렇게 자기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행했는데 10절에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전란이죠. 전란을 피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다.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포도원도 없고 절도 없고 집도 안 짓고 그런 데 살다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오게 됐다. 그건 떠나고자 떠나온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난 것이고 다시 돌아갈 것이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 왜 왔느냐는 거야. 예루살렘 좋았어. 이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어. 도시 생활하고 싶었어. 문명 생활을 나도 하고 싶었어. 유명세를 떨치고 싶었어. 맛집을 다니고 싶었어. 해외여행 다니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다시 갈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레갑 족속은 예루살렘에 피난 왔지만은 예루살렘으로 피난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성전에 불림받아서 그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오라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거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피해서 왔던 예루살렘에서 지금 뭘 겪고 있습니까?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신실이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하지만 레갑 족속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뭘 지켰습니까? 신실을 지켰습니다. 신실. 레갑 족속이 칭찬을 받은 것은 조상들의 원칙도 성경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후예들이 칭찬받은 것은 부모들 조상들의 명령에 신실하게 어디서? 자기들이 거하던 사막이나. 왜 거기 사막이 거했냐면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한 이 네 가지 명령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생활이 애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살았느냐? 레갑 족속은 다 사막에 살았어요. 사막에 사는데 쳐들어오니까 도시로 와서 도망올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레갑 족속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너희는 사막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피난 온 너희들에게 사막으로 돌아가라. 예레미야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막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냐? 그들은 사막에 있었으나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교회에 있었으나 직장에 나갔으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기 때문에 사막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성도가 되잖아요. 나가면 비성도가 되잖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 하다가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그런 사람은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여기서 살아야 돼. 근데 레갑 족속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나 사막에 있으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그들은 신실하게 그들의 조상의 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세속화되고
타락하였을 때 혹은 문명에 실망과 실증을 느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반문화적인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실망을 느끼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교회를 떠나자 하는 이런 빌어먹을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는 교회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반문화적, 반신앙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말씀으로서 사막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킬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사막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억에 젖어서 그 옛날 70, 80 때 좋았지.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도시와 상업화로 인해서 빚어진 온갖 현실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여서 작업하는 농경생활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1970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정이 넘치고 순수했다고 해서 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70년대처럼 정이 넘치고 순수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1980년 이전에 한국교회가 성경적이었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198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80년 이전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유행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의 전통이라면 계승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나의 생활을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자신을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부터 빼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성경적일 때 그걸 개혁이라 말합니다. 시대 때문에가 아니라, 다수 때문에가 아니라, 텔레비에서 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부가 정부에 요청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핵심은 성경적일 때 움직이는 것이 개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다른 교회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열린 예배하니까, 젊은이 예배하니까, 빈야드 예배하니까, 영상 예배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범접이다. 국내가 비접다 하여 WEA에 합류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세계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참된 성경의 개혁은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자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라도 손안에 담겨 하나님께 자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어떤 식으로든지 설교로 막 돋보이려고 하는 그건 많죠. 여기 나와서 공정기도 하면서 막 목사는 장로님 오늘 기도에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거 음식 대접하면서 20만 원, 50만 원, 70만 원짜리 식사 대접하면서 오늘 아무개 권사님 밥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집이네. 이런 식으로 뭔가 칭찬을 듣고 인사를 듣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왜 소리 모르게 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구지함이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인정을 기대하거나 경쟁하거나 교만하거나 비굴한 것도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레갑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나도 선지자들을 부스러리 보내어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악행에서 회개하여 손으로 섬긴 것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던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레갑의 후손들처럼 절대로 바꾸어서 안 되는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성경에 대한 신실함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가로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레갑의 후예를 칭찬하잖아요. 나 여호와 앞에서 영영이 나를 섬길 자라. 그들이 영영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신실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나 여호와를 영영이 섬기는 자가 되리라. 우리 서울성천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단에서부터 귀신에서부터 건져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손에 성경을 쥐어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신앙의 어마어마한 자유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레갑처럼 그의 후예처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였도다 칭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